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와 시편인데요, 시편도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66장 성경 전체의 권수와 그 장수가 동일하고 40장 전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40장부터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에 신약 구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다 통틀어서 핵심적인 구절을 몇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의 허무함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손으로 만들고 또 은이나 금을 부어서 만드는 사람은 소수겠지만, 그렇게 손으로 안 만들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우리의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같은 좋은 일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말했던 우상은 자기들의 배라 그래서 배. 그들의 우상은 자기의 배요. 배부르다 할 때 배. 우리가 배부르다 할 때 배가 어떻게 부릅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 온몸의 장기 중에 특별히 위장 위에 음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렇죠? 폐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죠. 심장에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고 주로 위장을 먼저 채우게 됩니다. 여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때 그 배가 탐이 위장을 말, 위장.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 자기를 배부르게 하려는데 초점이 있죠. 왜 자기를 배부르게 합니까? 자기가 배불러야 살 수 있고 배불러야 힘이 나고, 그렇죠. 며칠을 굶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음식을 먹어야죠. 음식을 못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 할 때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고 할 때 음식을 먹어서 힘을 좀 낼 수는 있지만은 힘을 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다 없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우리 애가 훌륭하게 삽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가 고파야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음식을 안 먹는 게 무슨 그래 특별한 기도인가? 성경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지지하죠. 금식이 뭡니까? 내 에너지원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내가 음식을 먹어서 얻는 에너지가 좀 있지만은 그 에너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밥 몇술 먹는다고, 돈 몇 푼 있는다고, 디그리 학위 몇 개, PhD 학위 몇 개 있다고,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무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에너지원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천하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음식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신앙,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사명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건너편에 든든한 우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상을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 재화,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최대 주제가 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돈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의 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거의 맞수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화가 굴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은 꽤 능력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심상케 있죠. 전속살인, 돈 때문에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저는 정말 장례식장에서 돈 문제 나와서 형제들이 싸워서 제가 장례를 인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몇십 년 중마고우 친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 그렇게 보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거나 돈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거나 돈 때문에 뒤안길이 이상해지는 목사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곁에서 충분히 날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우상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우상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을 말씀과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꿈, 환상 이런 거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준 이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성경 말고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월등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무엇이 이 시대의 또 우상입니다. 오직 말씀,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톨릭의 부패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독교로 돌아오게 한 일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지만은 오늘도 내 발의 등과 빛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것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온갖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들만의 또 신비롭다고 하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경이나 원리강론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이 만든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도착했을 때에 하늘에 도착하는 사람은 모두가 유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가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징적이죠. 완전수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구원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의 수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삶과 이 땅에 우리는 모두가 동서남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동서남북에 서 있고 어디에 서 있든지 동서남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 없죠? 동서남북 안에. 그래서 동서남북을 땅의 수, 이 지면의 수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7개의 신이, 7개의 수가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과 4로 이루어지는 숫자들을 완전한 수다.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고 그것을 더 한 번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단은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류에 있었던 인간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뭐 수백억 명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더구만요. 몇 명이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한때 제일 많이 믿었다 1200만 기독교인은 지금은 교회를 가는 사람이 한 500만 정도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900만이 채 안 됩니다. 거기도 이단까지 포함을 한다고 치면은 정말 예수를 자기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5, 600만, 6, 7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아무리 넉넉히 봐도 5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교단들마다 허수가 존재합니다. 참 많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 1200만을 운운했는데 지금은 500만 남짓이라 사실은 그보다 더 적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구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500만 명의 10분의 1, 50만 명도 아니고 그거의 몇 분의 1인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자기들 이단 교파에만 들어와야 된다. 여기만 14만 4천 명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게 강조해서 그런지 거기 들어가면 막 사람이 좀 헷가닥 하던데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이죠. 완전한 백성들, 완전하고도 완전한 백성들만이 구원 백성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상징적인 어휘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고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몇 가지쯤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면 머리에 걱정이 보통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신데 제일 걱정이 많을 때는 몇 가지 정도가 걱정이 생기죠? 5만 가지. 5만 가지 걱정이 다 생긴다 그러면 그게 뭐 49,999개 플러스 한 개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만 가지라는 것이 하나의 관용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대까지 저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면 1000대가 1000대까지 가면 뭐 거의 아담까지 안 가겠습니까? 1000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그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3대까지 저주한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저주의 영이 흐른다, 뭐 너희 뭐 작은 아버지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너희 집에 뭐 너희 고모가 자살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무슨 자살의 영이 흐르는 이런 죄송하지만 거의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그리스도인이요 강의를 하지만 무슨 가게의 저주가 흘러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뭐 3대까지 저주를 막 가령 받는다 치면은, 그러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죠. 상징적인 어휘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당대의 언어를 그대로 기꺼이 차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글거린 진노,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후손들까지 저주를 한다는 상징적인 용어죠. 3대까지 1000대까지 그런 어휘들을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14만 4천에 너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명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만약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우선 아브라함은 넣어줘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천국 갔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 또 다윗은 어디 천국 보내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마도 14만 명이 넘을 거예요. 참,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 한 명이고,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있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14만 4천 명의 그 이단들 저거들만 들어간다는 거,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죠. 여기 중요한 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하고도 완전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는 구원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1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은 그 어린 양을 다 압니다.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기를 설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니까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는 어린 양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린 양, 이 사람은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어린 양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게 되더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던 허무한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끝나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영광의 구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의지할 분이 예수님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오늘 붙들고 기대고 사랑하고 손잡고 부둥켜 안고 도움을 구하고, 잘못하면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백성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1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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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천국에서도, 천국은 불가능하고 죽은 다음에도 고난이 이어진다. 쉼이 없더라. 안식이 없더라. 영광의 기쁨의 감격이 없더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원히 수고하더라.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더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경고하는 우상 숭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재확인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런 면에서 우리 생이 짧은 것이 참 감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안 60이 되고 하는 동안 80이 되죠. 하는 동안 내 사진을 걸어두고 조화를 두고 향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나와서 내 영정 앞에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본향,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이 수천만 년이 되고 천국이 7, 80년이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것을 요 짧은 7, 80년에 담아두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 때만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 때만 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넘어지든 엎어지든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요 7, 80년 짧게 지나면 곧 전부가 되는 영원에 우리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잠시 후에 오게 될 나의 죽음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죽는 것만큼은 얼마나 완벽한 진리입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입니다. 남자 여자분이 좀 더 살지만 그래봐야 80입니다. 뭐 조금 더 사시면 90, 100살 살면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경험을 볼 때 10년, 20년 순식간에 지나가지요. 저도 어쩌다 60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쑥 지나갑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땅이 7, 80년밖에 안 된다는 게. 이 땅이 7, 8천 년, 7, 8만 년이 되고 천국이 7, 80년이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잠시만 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진짜 본 게임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물가물하게 보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은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들었던 예수님, 성부,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우리 교회 원로 홍선기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러분의 자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짧은 생에 곧 7, 80년 그것도 벌써 6, 70년 살았으면 이제 얼마 며칠 남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나의 구주 어린 양만을 붙들며 허망한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오늘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잠시만. 우리 장례식 이 광고가 있습니다. 이승우 성도님
부친 되시고 송은정 집사님 시부 되시는 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하니 10시까지 오시면 이승우 성도님의 부친 장례식 같이 가서 위로하고 조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신데 여러분이 기억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